잘 아는 복음송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이 곡을 누가 지었냐? 최용덕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최용덕이라는 분은 욕쟁이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실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약간 눈을 깔면서 좀 낮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청소를 마친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신사분이 그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기업 회장의 아내였는데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 자원봉사를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 최용덕이라는 이 분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내 삶에 깊은 내면의 변화는 왜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요. 중생입니다. 출생한 거예요. 하지만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장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지요.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연례 행사대로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6월절,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이 절기를 잘 지켜야만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이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것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골이었거든요.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특별히 하는 일이 고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이 요셉의 직업처럼 목수의 일을 하며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고 또 자고 먹고 하는 이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해마다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어 회당의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13살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러 가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시점은 예수님이 13살이 아닌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살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이 율법대로 절기를 잘 지킬지 12살 때 미리 조기교육입니다. 배우러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12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경건한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얀 도화지와 같은 마음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겠습니까? 부모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품, 아이의 성격, 이 아이의 믿음의 결정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의 모습들, 말, 그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이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경건한 부모의 모습,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가 양육되었을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면서도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믿음의 교육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믿음 변치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절기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요.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땅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친족 중심으로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 친척들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친척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하룻길을 갔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오던 길을 되짚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보면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올 때는 하루길이었는데 찾으면서 올라가니까 시간은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예수야 예수야 막 부르면서 찾았겠지요. 혹여나 짐승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 먹진 않았을까? 아니면 나쁜 강도들을 만나갖고 납치된 것은 아닐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당히 초조해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려오면서 좀 예수 제대로 있나 한번 찾아볼 걸, 그냥 친족들과 있겠지 하고 그 무심코 지나왔던 이 부모의 마음이 내 탓이요, 나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예린이가 어렸을 때 워터파크 가갖고 예린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스프를 타고 있었는데 이게 가잖아요. 물이 흘러갑니다. 튜브를 타고 제가 보면 이거 봤는데 물살에 제가 이거 한 바퀴 돌았는데 없어졌어요. 튜브 한 바퀴 돌았는데 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에 빠졌나 얼마나 막, 그래서 제가 무슨 힘인지 그 유스프를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린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주기룡 집사님도 막 찾고 막 그 워터파크를 뛰어다니면서 예린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는 순간 예린이가 울었다고 어떤 사람이 끄집어 가지고요 저기 이제 저기 방송실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을 하는데 뭐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리죠. 결국은 찾아서 이 자리에 있긴 한데요. 그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마음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에 성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성현이가 없어져 갖고 성현이 요 뒤 안에 숨어 있는데 왜 거기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방네 다 성도들 다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숨어가지고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이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찾고 찾아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 부모의 마음,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부모의 마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애간장이 다 녹았던 그 부모의 마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어린 예수님께서 선생들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지혜와 대답,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묻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다들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서 이렇게 성장했던 예수님은 이 부모의 놀라운 영향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PC방에서, 노래방에서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 이상한 데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사이에서 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잃어버려도 우리 애가 어디 갔을까? 항상 예배당에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아멘입니까? 이상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있게, 시도 때도 없이 예배당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배당의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교회가 재미있고 즐거운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또 알아가는 그 재미, 그런 것이 있어야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루한 것이 아니고 재미없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 5분 10분 늦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5분 10분 늦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이 딱 커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5분 10분 늦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5분 10분 늦지 않고 30분 일찍 오십시오. 와서 아이들과 기도도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일학교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금이나마 깨닫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들이 몸에 익숙해지면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잖아요. 그러면 봐도 또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을 참 잘했어요.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2살에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몫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 기록 이후에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냐 하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를 또 형제들을 부양하는 일을 이 예수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또 부모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까지 하는 모습으로 보아 무척 부모에게 또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합니까? 우리는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를 자녀들이 이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먼저 부모들이 내 삶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판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자란 것이 부모의 모습인데 왜 내가 낳은 자녀가 이러냐? 그런데 나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 나의 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극동방송 설립자인 김장한 목사님의 장남이 김요셉이라는 원천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 2권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목회자인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자랐는데 정작 아버지의 설교에서 배운 것보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 더 많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교 학교인 이사장이신데 그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배우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부모가 돈 하면 재물을 우상화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지요. 반대로 부모가 주님 하면 자녀들도 주님 하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무엇을 제일 기대할까요? 선물이겠죠. 어떤 선물을 기대하겠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로버트, 장난감이겠지요. 아니면 용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목사도 교사 선생님들도 아니라 함께 지내는 우리 부모가 바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점점 성장했습니다.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아요. 사춘기를 겪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표정이 무표정이다, 짜증을 잘 낸다거나 신경질적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싫다고 하거나 대답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난하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는가?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아이로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점점 커가면서도 그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는가,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몸도 키도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을 못 배우면 받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욱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에게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아니, 어렸을 때 너무 어리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교육도 하는데, 왜 우리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은 우리가 등한시 여기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에 빠지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각하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권면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좋으셨겠습니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봤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들 웃으시면서 우리 지율학교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10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면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냥 지나갈 때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권면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십시오. 사랑을 잘 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몫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귀한 유년 주일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주일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의 권면을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일 학생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